욕망만 없애면 내 삶이 편안해질 텐데, 욕심을 다 버리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왜 욕망을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걸까? 살아오면서 한 번쯤 이런 고민하셨을 겁니다. 불교에서 늘 욕망을 경계하라 하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욕심을 다 버려야 해.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해.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욕망을 적으로 삼지 말라. 욕망의 주인이 되어라. 오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드릴 것입니다. 욕망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스려야 할까요? 그 뜻밖의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나무라게 되는 순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이게 혹시 지나친 욕심인가 하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는 순간.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 했는데 하며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순간.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누르다가 정작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탓하며 지내는 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하나의 욕망입니다. 오늘을 잘 살고 싶다는 욕망.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욕망.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욕망. 이 욕망들이 진정 나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욕망이 독이 아니다. 불씨를 어디에 두느냐가 집을 살리기도 하고 집을 태우기도 하느니라.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고 바람이 산자락을 천천히 쓸어내리던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러느냐? 저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버리려 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으려 했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눌렀습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욕망을 누를수록 살아있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도 기쁨이 없고, 먹어도 맛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욕망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인정받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걸 느낄 때마다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무 위 새 한 마리가 맑게 울다 날아갔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고요하되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욕망을 버리라고 배운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절반만 배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가까운 냇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물은 흘러가느니라.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썩느니라. 그렇다면 물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스승님.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욕망도 이와 같으니라. 욕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고인 물이 썩듯 오직 자기만을 위해 고여있는 욕망이 사람을 썩게 하느니라.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듯 바르게 흐르는 욕망은 삶을 살리는 법이다. 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요? 욕망을 없애면 사람도 없어지느니라. 배고픔을 모르면 밥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느니라. 추위를 모르면 옷을 입지 않고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느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 욕망은 있는 법이니라.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망을 버리라는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니라. 욕망과 집착은 다르니라. 잠시 구름이 해를 가렸다가 다시 물러났습니다. 욕망은 원하는 것이다. 집착은 그것이 없으면 내가 무너진다고 믿는 것이니라.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이 붙을 때 그것이 곧 독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막혀 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망을 가지되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막상 실천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저 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저 꽃을 꺾어 방 안에 두어야겠다. 그렇게 꺾어온 꽃은 사흘이 지나면 시들어 죽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저 꽃이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느니라. 그 꽃은 여전히 피어 그를 반기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망과 집착의 차이가 그것이로군요. 그렇다.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니라. 이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나는 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욕망이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하루에 한 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용히 써보아라.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를 살리는 욕망인가, 나를 묶는 집착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라.
둘째, 무언가를 원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일의 해는 뜬다고 마음에 새겨라. 셋째,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되 결과를 쥐어잡으려 하지 말아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억지로 싹을 뽑아 올리려 하지 말아라. 넷째, 하루의 끝에 오늘 내가 누린 것들에 감사를 드려라. 감사가 쌓이면 집착은 줄어드는 법이니라. 제자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수행인 줄 알았는데 욕망의 질을 살피는 것이 진짜 수행이었군요. 가슴이 뜨거워졌느냐? 예, 스승님. 해가 조금씩 기울고 산 너머로 빛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한 가지가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말해보아라.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앤 사람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요. 욕망이 하나도 없어야 진짜 수행자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요.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니라. 욕망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욕망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니라. 그 욕망도 집착이 되면 그것 또한 독이 되느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의 끝은 무욕이 아닌가요? 무욕이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니라. 원하되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니라. 폭풍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지가 흔들릴 지언정 쓰러지지 않느니라. 무욕이란 그런 것이다. 원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한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고 스스로의 양심을 팔면 그것은 욕망이 주인이 된 것이니라. 반대로 돈을 원하되 정직하게 나아가고 얻으면 나누고 얻지 못해도 평화롭다면 그 사람은 욕망의 주인이니라. 제자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욕망을 적으로 여기느라 정작 제 삶의 방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느니라. 많은 사람이 그 실수를 하느니라. 욕망을 없애려 싸우다가 삶의 기쁨도 함께 잃어버리느니라. 욕망은 적이 아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욕망은 삶의 가장 강한 동력이 되느니라. 새들이 보금자리를 찾아 하나둘 날아들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 가족과 사이가 멀어진 사람, 남보다 잘 보이고 싶어서 없는 것도 있는 척 하다가 결국 무너진 사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상처받는 사람. 이들에게는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먼저 그 욕망의 뿌리를 보아라.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대개 부족했던 기억이 있느니라.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느니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그 갈증이 어린 시절부터 온 것일 수 있느니라. 욕망의 가지를 자르려 하지 말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첫째, 그의 욕망을 틀렸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먼저 받아주어라. 둘째, 그 욕망이 지금 자신을 살리고 있는지, 해치고 있는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고. 셋째, 비교에서 나온 욕망인지, 자기 내면에서 나온 욕망인지 구분하게 해주어라. 남과 비교해서 원하는 것은 얻어도 다시 비교가 시작되니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으니라. 넷째, 원하는 것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게 하여라. 도착만을 바라보면 삶 전체가 고통이 되느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자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판단을 내려놓아라. 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을 잡으려 하지도 말고 내쫓으려 하지도 마라. 그냥 바라보아라. 아,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욕망은 스스로 제 길을 찾느니라. 통제하려 할 때 오히려 욕망은 더 강해지는 법이니라.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가 구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제자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욕망과 싸우느라 제 삶과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느니라. 많은 이들이 그러하니라. 욕망을 없애겠다고 욕망과 전쟁을 벌이면 전쟁이 곧 그의 삶이 되느니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먼저 끝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과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이니라.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라. 여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가을에 잎이 지는 것에 울지 말아라.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절이 흐르듯 욕망도 오고 가느니라.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욕망이 생길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욕망을 버리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싸움을 멈출 때 행복이 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방을 밝히듯 내 마음 안에 이미 빛이 있느니라. 욕망이 그 빛을 가린 것이 아니다.
욕망과 싸우느라 내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니라. 눈을 뜨면 빛은 처음부터 거기 있느니라. 제자가 오래도록 합장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지나고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마음속에 품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이것을 향해 나아가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욕망이 너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이끌게 되느니라.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하루 5분만 눈을 감고 앉아보아라. 그 욕망을 바라보며 물어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묶는가? 그 답이 곧 내일 아침반이 되느니라. 저녁에는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내가 누린 것들을 세어보아라. 밥 한 끼, 햇빛 한 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은 더 원하는 쪽이 아니라 이미 가진 쪽을 보게 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집착을 녹이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욕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욕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하루하루.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꾸준함이 산을 움직이느니라. 하루는 작아 보여도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바뀌는 법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욕망은 물과 같아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욕망이 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르침. 욕망과 집착은 다릅니다. 원하되 그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욕망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 욕망이 나를 살리는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 욕망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욕망과 싸우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비교에서 나온 욕망은 채워도 다시 비어버립니다. 나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욕망,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가르침. 욕망과 싸움을 멈출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안의 빛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아침에는 욕망을 품되 결과를 맡기십시오. 낮에는 욕망을 바라보십시오. 저녁에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매일의 수행입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망이 올라오면 조용히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지 묶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오랫동안 없었던 고요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원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끌려가지 마시고 이끄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욕망과 싸우느라 지치셨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늘 함께 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